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G. 잉고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강의 도중에 탁상시계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5분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잉고솔은 인간이 승리자라고 하나님은 실패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믿음의 사람 데오도르 피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고솔의 실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아야 하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오도르 파커의 말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참고 기다리실 수 있지만 사람인 우리는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참아야 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것, 무한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젠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도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알고 있고 부르고 있는 앞에 히브리서 1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본문 12장 1절에서는 앞장에 참고 인내하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증인들과 같은 인내의 경주를 할 것을 당부합니다. 2절에서는 인내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당신을 대적한 자들에게까지도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다 보면 급한 일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가 빨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니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나는 얼마나 인내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인,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함을 행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작정 하라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자,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면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기도해라, 참아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방법과 그 방법대로 행한 믿음의 신뢰와 그 결과를 알려주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장에서 인내, 믿음의 경주, 예수님을 기억해라, 이 세 가지의 대주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앞에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 11장 3절부터 아벨, 에녹,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모세, 라합, 삼손, 다윗,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과 그 사건들을 증인과 증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므로 11장에서 소개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우리도 그 인내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 바울이 앞에 11장에서 소개한 이 증인들 역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또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인내함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믿음의 선지인들이 인내했고 참았고 그렇게 참고 인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나의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해결책을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자, 무거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 안에 나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면, 인내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결과입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릴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인내함을 가지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과 결과입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이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유일하게 온전하신 한 분,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 그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내할 때 나타나는 결과요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바라고 믿으며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신 예수님, 인내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충분히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감당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본문 말씀 그대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쁨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당신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서 인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고난을 당하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며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만이 우리가 온전한 성도, 부족함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고 그 인내의 길을 지날 때에 그 길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급증 나고 서두르려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 그 앞에 기쁨 바라보고 인내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자, 누구를 막론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조그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원망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내를 가지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할 때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 작은 일 하나로 일희일비하면서 감사와 원망을 반복합니다. 감사와 원망이 반복되는 가운데 낙심하고 내 신앙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다.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누리신 예수님만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행여나 그 응답이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는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기준의 응답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당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인내해야 합니다. 나를 낙심케 하지 않으시려고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인내하고 아파도 인내하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면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아프면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늘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한 오래 기다리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내, 참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기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당신을 실망시키고 있는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급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인내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믿음의 기둥이 무너지기 쉬운 세상을 살면서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없고 바라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 멸시와 조롱을 인내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건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